예,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8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 참 사랑의 연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새벽에도 불러주셔서 변함없이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연결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샤론의 꽃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향기 가득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 사랑의 향기로 가득 풍겨나도록 주님 오늘 또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12월 첫 주일 대강절을 준비하며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강청하옵나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예배자로 주일 오온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는 모든 원인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유혹도 다 이겨내고 주일은 주님의 날, 아버지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도록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에 저들을 신방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마음을 확정하여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악한 영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마음과 생각까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기둥에 붙여진 이름들이 어디에 있든지 샤론의 꽃이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예배의 자리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 소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바꾸어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의지하여 용맹스럽게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보내며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육신은 후패하나 그 영은 더욱 새로워져 날이 갈수록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보람과 의미를 잃지 않도록 오늘 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를 충전시켜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속히 안정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한국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새롭게 타오르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22장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친구 관계를 묘사하는 여러 가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근묵자흑이란 말이 있는데요. 먹을 가까이 하면 거머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배웠던 시조 가운데 까마귀 가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런 가르침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 또한 같은 의미로 쓰여진 선조들의 지혜라 할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이 주변에 미칠 선한 영향력과 악한 영향력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 영향력을 주고 또 받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고, 지혜자는 나와 관련되어져 있는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먼저 한 번 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어떤 사람일까요? 동기가 순결한 사람을 이야기한답니다. 생각이 아주 맑은 사람입니다. 이것저것 재고 판단할 때에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성경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여 남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이 사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입술에는 덕이 있다는 것이죠. 덕이란 다른 사람에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명정대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공의와 사랑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과 입술과의 절대적인 관련성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15장 18절 말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정결함이 없는 자는 그 입술이 공평과 정의로 정직을 말할 수 없으며 행위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며 덕 있는 입술이 되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먼저 지속적으로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하고 찾고 구해야 한다는 거죠.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식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눈은 그를 지키신다는 말이죠. 말씀이 있는 입술은 덕이 있어서 임금도 그의 친구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닌가요? 세상의 부와 권세와 능력이 다 나하고 친구가 되겠다고 막 달려오는 그런 그림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말씀을 두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그 입에 덕이 있어서 임금이 친구가 되겠다고 달려온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여러분 천하무적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상함이 없이 보호를 받습니다. 저는 이게 기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사자굴에서 살아온 게 기적이 아니라 다니엘은요, 왕이 몇 명이 바뀌는데도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살았다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왕이 바뀌면 그 최측근들은 독사를 당할까봐 정말 믿는 사람으로 다 교체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대통령이 바뀌면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정치를 따라줄 사람들로 다 바뀌는데, 어떻게 된 게 다니엘은요, 왕이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어요. 그의 입술에 지혜가 있어요. 덕이 있어요. 그러니 왕이 바뀌어도 그는 교체하지 않고 제 측근에다가 두고 함께 일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구나. 다니엘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니 하나님이 그를 정말 지켜주시는구나. 임금도 그의 친구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자녀손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이유가 이것 때문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모든 게 있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몸은 책상에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면
공부가 잘 되겠습니까?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 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아름답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아름답다고 이 새벽에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보존하고 입술 위에 있게 하는 사람. 오늘 또 하루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신다고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 말은 창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심히 좋았더라. 그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또 세상은 바뀌어지고 세상은 더욱더 타락해져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복된 한 날을 살아가시길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한 날을 살아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은평의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나갑니다. 오늘 또 입술에 말씀 한 절 읽고 그 말씀을 오늘 또 입술로 되뇌이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참 아름답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귀한 한 날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